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Gênesis 2, 18 a 25.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인도 받으며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3일 동안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신 우리 아버님, 그 큰 구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 이 썩어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은 어떤 구원,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로 가며 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 능력,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 소망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뒤돌아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맡기고 그 나라 그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서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우리 좀 간단하게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물론 교회에서도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상과 이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창조 때부터 이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부부로 세우시고 가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로 세우시고 이 두 사람에게 큰 명령 2개를 주십니다. 물론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명령은 하와가 지음을 받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주신 명령이지만, 그러나 두 사람에게 준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이 2가지 큰 명령을 주셨는데, 이처럼 부부의 책임과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명령은 부부에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심으로 역시 가정의 중요성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자면, 먼저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19절, 20절 이게 나오죠. 2절에 보면 아담이 그 모든 짐승에게 이제 이름을 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먼저 아담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게 이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짐승들을 그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짐승마다 한 쌍을 이루고 오는 거예요. 한 쌍. 그러니까 둘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면서 아담은 이 짐승이 모두 한 쌍이 되어서 짝을 이루고 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죠?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고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자신은 혼자인 것을 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이제 이름을 주면서 그 모든 짐승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짐승들을 이제 알고 만나게 되는데, 그 짐승 가운데 자신의 동반자는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럴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담은 자신이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아마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냥 외롭고 뭐 쓸쓸하니까? 아담이 참 외롭고 쓸쓸하니까 안 돼 보여서 그러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6일 동안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창조를 마치시고 심히 좋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좋다 하셨습니까? 왜 좋다 하셨죠? 모든 그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는 그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지음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18절에 와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왜 그런지 답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데, 아담은 혼자로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은 혼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 동반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시죠. 그 문화명령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 사명을 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담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퍼지라고 그러잖아요. 퍼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담 혼자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필요하니까 그 자녀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 그래가지고서 그 의미가, 그 뉘앙스가 남자가 그 높다는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생각을 했지만 남자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물론 여자에게 주어진 그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남자 여자가 서로 돕는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완전합니까? 남자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도 부족한 거 하고 또 여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이제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아담이
다른 짐승들 가운데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명을 감당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아담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와 똑같이 교제하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대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아담이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각각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생산하고 양육하고, 그죠? 땅끝까지 퍼지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 이 두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두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퍼뜨리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나라 백성을 생산해야죠. 생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먼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백성을 생산하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부로서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을 자꾸 생산을 해서 그런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 후손이 자꾸 번성을 하면서 이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면서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온 땅에. 그죠? 온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은요, 이 하나님 백성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가정은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생산해서 말씀으로 잘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19절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고 나서 그 20절 마지막 보세요. 20절 끝부분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의 심정을 아마 거기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 그 모든 짐승들의 그 짝을 보고서, 아담은 혼자다, 다 배필이 있는데 아담은 혼자였다, 이런 것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다시 또 말씀을 포함시킨 것은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돕는 배필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 그죠?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고, 21절에 보시면 21절에 아담이 잠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깊이 잠을 들게 하시고, 그죠? 잠을 들게 하시고, 그 아담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와 창조에 아담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었다. 그죠? 아담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담은 그냥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창조 사역은 전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임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담이 잠든 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자는 것을 이제 죽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담이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음에서 생명이 나타난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구원을 암시한다. 그죠? 우리가 죽었는데,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지게,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미리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를 이제 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여간 어떻든 간에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Primeiro Coríntios 11, 8, 9.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분명히 그 창조 그 당시에 그걸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 그죠? 돕는 배필로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잖아요. 그죠?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남자가 우월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그건 무리입니다. 그건 전체 성경의 해석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는 것이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역할이나 자기가 맡은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우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서로 부족을 채워주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동반자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8절 9절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11절 12절 보세요. Primeiro Coríntios 11, 12. 11절 12절 그 밑에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났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남녀는 동등하다는 거죠. 그죠? 동등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면 우리 한국 성경에는 갈빗대에서 창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 성경을 보면 갈빗대와 몸 옆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몸 옆에서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갈빗대로만 이게 창조가 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물론 갈빗대로부터 창조됐죠.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면 몸 옆에라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몸 옆에. 그죠? 옆에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갈빗대와 옆에 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동반자 의미가 강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동반자 의미가 포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간 왜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창조를 하셨을까? 그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머리로 창조 안 하시고 남자의 머리에서 창조 안 하시고 또 남자의 발에서도 창조 안 하시고 갈빗대, 이 몸 중간에 있는 이 갈빗대로 창조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 머리에 올라가서 지배하지 않고 또 남자가
여자를 발로 짓밟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 가슴을 품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갈빗대로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나마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거나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 가슴으로 품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빗대는 아담의 뼈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니까 한 개의 인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고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창조의 역사로 하와가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갈빗대로 있다면 아담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인격체로 만드시고 그래서 아담을 도와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본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서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뭐죠?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뭐예요? 사랑의 씨를 읊었습니다. 그죠? 사랑의 씨를 읊었어요.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첫 번째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아담이 첫 번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고 그리고 부인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고백한 이 내용은 성경적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잖아요. 그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죠? 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넌 내 안에 있었는데, 내 뼈고 내 살이었는데 내 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가 지금 다른 인격체로 이렇게 창조가 됐지만 나한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 남자, 여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더 좀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는 이시고 여자는 뭐예요? 이샤. 그죠? 이렇게 이 뭐랄까요? 동등한 인격체, 서로 하나 되는 이런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좀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시, 이시야, 이렇게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남자가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남자의 권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자라고 부른 것은 남자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남자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가정을 이렇게 이룰 때 결국 그 가정에서 남자가 우선이잖아요. 남자가 우선이고 가정의 가정을 이끌고 지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또 찾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제네시스 빈치세이스. 제네시스 빈치세이스. 거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한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라고 하시면서 하나이신 것 같이 부부도 두 사람이니까 우리인데, 그죠? 우리인데 결국은 하나라고 할 수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어떤 그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지만 하나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의 이 신비죠, 이게. 부부를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둘인데 하나. 그죠? 우리인데 나.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그랬습니다. 여기 결혼하죠?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부모를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이거 관계를 끊는다는 게 아니라 남자의 우선권이 바뀌는 거죠. 남자의 우선권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부인이 되는 겁니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부인과 함께 이루는 가정.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선권이 바뀌는 거예요. 십계명, 나중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부모를 분명히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계속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러나 또 결혼 후에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거 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 이제 중요한 관계, 이 남자의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둘이 한 몸, 그죠? 둘이 한 몸, 연합하여란 말이 나오죠? 거기, 그죠? 연합하여. 여러분, 이 연합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언약적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언약적인 관계, 연합.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연합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2장 16절. 오제이아스 도이스 디제세이스. 호세아 2장 16절. 호세아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부부 관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여러분 내용 아시죠?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좀 같이 살다가 다른 남자하고 또 나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또 도망을 갑니다. 또 데려와라.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인데 간음을 하고 배반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 이 두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과 그 고통과 아픔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연합하여 한 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른 종류의 결혼은 없습니다. 오직 남자, 여자. 여러분, 요즘 말세가 되니까 동성애 결혼, 동성 결혼, 이게 지금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여기저기 지금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지금 정부에서 그거 합법화 시키려고 차별법 내서 그거 폐지하자. 교회에서 지금 반대하고 교회에서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이 차별하는 거 없애자. 다 인격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에, 이런 합법화를 시키려는 이런 일에 교회가 지금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성애를 절대 금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0장 13절. 레비치코 빈치 드레지.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라고 그랬어요. 여자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자끼리 동침하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은 절대 남자와 여자 이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양보하면 창조 질서 무너지고 가정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혼은 일부일처제, 그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모노가미야.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몸인데, 그죠? 한 몸인데 어떻게 한 번 결혼하고 그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한 번 결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혼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창세기 2장 말씀으로 결혼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마테우스 데제노비 꽈트로 세이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죠? 그리스도인은 이혼이 불가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성경에서 허락이 되죠. 양쪽에서 간음을 했다거나 한쪽이 간음을 했다거나 아니면 불신자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을 요구할 때. 이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죠. 이런 경우에 이혼이 허락이 되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그죠? 가능하면 이혼을 피하는 게 옳습니다. 가능하면 이혼을 피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이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믿는 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믿는 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결혼이란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단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당연히 웨스트민스터가 무슨 신앙을 주장하겠습니까? 개혁신앙이죠.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믿는 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두 인격이,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는 걸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걸로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사람들, 이 두 사람이 결혼하려면 사랑도 해야 되겠고
신앙이 하나 돼야 돼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신앙, 그리고 구원의 분명한 증거, 그리고 목적의식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목적의식. 이게 아니면 한 마음 한 몸으로 살기가 참 힘들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가 없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왜 결혼해야 되는가? 왜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왜 가정을 세우셨는가? 당연하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하게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지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랑을 해야죠. 그러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저는 결혼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의식 없으면 사실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은 둘이 결혼해서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잘 믿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더 좋은 가정 세우고, 더 좋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기 역할을 알고, 그래서 그 역할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믿음, 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 목적이 없는 가정은 아무리 그 가정이 행복하고 뭐 즐겁고 홈 스위트 홈 아무리 그래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가정입니다. 따라서 결혼하는 청년들 참 이거 결혼하는 청년들 진짜 잘해야 돼요. 서로 구원 받아야 되고요. 구원 적당한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이 뭔지 알고 그런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목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결혼한다. 내가 너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 만나서 우리 교회를 잘 이루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런 목적이 분명하면, 그러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견디고 가정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잘 보이는 것이 교회이고 부부관계라 그랬습니다. 교회이고 부부관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표준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5장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결혼식 할 때마다 그 본문이 그냥 본문의 아주 단골 메뉴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표준은 무슨 인고 부부 무슨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 부부의 표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참 그게 안 돼서 문제지, 그죠? 그게 참 실제적으로 행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자꾸 배우고, 자꾸 살면서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도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참된 진리가 없어지고 형식과 외식만, 그저 자기 즐거움, 자기 기쁨, 그저 감정이 치우친 이런 식의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위기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그래서 지금 부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의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참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 결혼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래서 참 믿는 자끼리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여러분 남자 여자 지으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당시 창조 당시에 가정이 교회였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 가정의 위치가, 역할이, 책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잃어서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서 바르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단하게 부부와 가정의 중요성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세워라. 그래서 처음 가정은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가정에서 말씀 순종하고 말씀 배우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가정과 교회가 구별이 됐지만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부모님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세우며 자녀들, 손자들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기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 믿음의 식구로서 하나 되고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ing